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생애 말년에 썼던 인생 독본에 보면은 참된 성자는 항상 즐겁다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역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항상 즐겁지 못하는 것은 참된 성자가 아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삶에 희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두 번째는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존경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 권력지향적인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권력지향적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 돈과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 세 번째는 쾌락지향적입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쾌락지향적으로 살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요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비타민 BHL과 같아. 우리가 비타민 A, B, C가 있듯이 영혼의 비타민 B가 믿음이에요. believe, 믿다. 또는 believe, 믿음. 또 하나 희망, hope,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하루는 공자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우리가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럴 때 공자가 자공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족식, 족병, 민신지.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논어에. 그런데 세 가지가 있으면 뭐냐? 족식, 족병. 식량이 넉넉하고 군사력이 있고 족병, 민신지. 백성들과의 신뢰가 있으면 그건 튼튼한 나라다. 그래서 자공이 물어봅니다. 부득이 하나를 빼면은 뭘 빼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그러면 군사력을 빼야지. 군사력을 줄여야지. 또 나라가 어려워서 하나를 더 뺀다면 그러면 식량을 줄여야지. 마지막 민신지, 백성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믿음이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믿음이 좋다고 불러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면은 참 그건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막연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요, 내 뜻을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취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자기 뜻을, 자신의 뜻을 포기했어요. 자신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나한테 피해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걸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혹시 이사를 계획합니까? 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의 뜻은 해피니스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홀리니스,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보면 행복이라는 부산물이 따라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행복을 쫓아가는데 행복의 파랑새가 자꾸 달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홀리니스, 거룩을 쫓아간다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한 게 참된 성자는 항상 즐겁다. 환경과 관계없이.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아느냐? 첫째, 가치관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가치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가치관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되어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느냐,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렵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고소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아름답게 잘 성장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좋은 소문 난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될 징조입니다. 우리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영혼의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데 거기만 알면 안 되고 그 전에 사장의 뜻이 있어요. 사장의 하나님 뜻이 더 구체적으로 명령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3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건 잘 알지만은 4장 3절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이게 사실은 인디안들, 미국의 원주민이었던 첼로키 인디안들이 애창곡인데 거기에 존 노턴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붙인 것 같아요. 은혜 받고. 그 첼로키 인디언들이 손자를 가르칠 때 이런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인간의 마음속,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사는데 하나는 싸움을 좋아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악한 늑대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또 하나는 선량한 늑대가 있다. 화평하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진실하고 남에게 자애심을 베푸는 그 두 마리 늑대가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다면 어떤 늑대가 이기겠느냐?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첼로키 인디언이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예? 모기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모기를 주는 쪽. 여러분이 어디다 모기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사람의 몸 자체가 죄라기보다 몸을 누구에게 드려 그 지체가 되느냐, 죄에게 드려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의에게 드려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느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복도 선택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Happiness is choice다. Happiness is choice. 무슨 선택을 하느냐.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계의 많은 국가 가운데 후진국,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행복의 역설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도 GNP가 낮아요. 근데 의외로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적인 만족도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의 행복과 돈이 별로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부모와 관계, 또 그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어떤 가정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결정됩니다. 아이들을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좀 부족하고 가난하더라도 행복을 느껴요.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에덴 동산, 에덴이 행복이란 뜻이고 낙원이란 뜻인데 행복이 왜 끼어졌냐면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관계가 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어요. 또 부부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지 않느냐. 부부 관계가 금이 갔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어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 가시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치하리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머지도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또 부모와의 관계가 좀 안 좋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회복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시편에 노래를 불렀어요. 2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다윗을 별로 눈여겨 안 봤어요. 소외시켰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왕을 뽑으러 올 때 너는 후보에도 못 들어가니까 가서 양이나 치라고 들판에 보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때로는 이렇게 제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어요. 세계적인 위인 가운데, 여러분 세계적인 위인 가운데 의외로 고아 출신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는 거죠. 사람은 버려도. 그래서 제가 그 몇 주 전에 절대 부모님의 사업에 실패하고 궁지에 몰렸다가 자녀를 죽는 데 데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 하나님 것이지 왜 부모가 죽는데 죄 없는 자녀를 동반해서 데리고 가냐고. 우리나라가 살기가 조금 최근에 어려워져 갖고 한 해 13,600명이 스스로 목숨 끊어요. 안 놀라시네. 13,600명.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남한에서. 그럼 6.25 전쟁 때 얼마 죽었느냐? 6.25 전쟁 때는 총에 의해서 죽고 뭐 굶어 죽어도 자살은 안 했어요. 그럼 6.25 전쟁 때보다 지금 환경이 더 나쁜가요? 대답도 안 하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6.25 전쟁 때는 총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악착같이 살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6.25 전쟁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왜? 13,60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거기다가 애들까지 데리고 가고, 죄 없는 애들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면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옛사람,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이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두 가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4절 5절 본문에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은 거룩한 삶의 첫 무대가 가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룩하다고 막 성경책 끼고 근엄하게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보다가 더 먼저 인정받아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 공간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 가정에서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 결혼의 목적도 성경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성화됩니다. 독신자보다가 결혼한 사람이 성화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참는 걸 배우잖아요. 안 참고 살 수 있나요? 참고 훈련 받으니까 성화가 되겠죠. 공자는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다. 수신제가 자기 몸을 수행하고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 나를 다스리면 온 천하가 평화롭다.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 한국 사회 문제가 뭔지 아나요? 지도자들이 가정부터 못 다스려요. 집안부터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시끄러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수신제가워. 교회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의 자격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맞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용민, 이름 들어보셨나요? 유튜브 활동하죠. 통합측 홍익교회, 서울 홍익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 아버님은 제가 아는데 상당히 좀 개혁적이긴 하지만은 목회를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아들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 일꾼 되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가정을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이끌으셔야 돼요.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먼저 가정부터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셔야 되겠죠. 한때 우리나라 TV에서 애인 신드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태를 반영합니다. 애인 신드롬이 있을 때 이런 말이 사회에 떠돌았어요. 애인이 한 명 있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명 정도 있어야 양심이 있는 사람. 애인이 3명 정도 있으면 세심한 사람. 4명 정도 있으면 사심이 없는 사람. 애인이 5명 있는 사람은 심오한 사람. 10명 정도 있으면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 애인이 1명도 없는 사람, 무심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회가, TV가 막 그런 거를 방송하잖아요. 연예인 가운데 가장 스캔들이 없는 연예인이 있는데 혹시 이름 아세요? 노사연이라고. 사연이 없대. 노사연. 집사죠. 온누리교회. 그분도 자기가 얘기하더라. 중학생 때 선생님은 너무 좋아했는데 한 번은 교무실로 불러갔고 중학생이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게 했어요. 선생님 자기를 부르니까 굉장히 기대를 갖고 갔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너 투포한 선수 해볼래? 등치가 좋았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좀 바빠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 날 어르신들 경로잔치 나라고 바쁘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은요 자꾸 세상에 유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을수록 텔레비를 많이 보겠죠. 텔레비 뭐 보시나요?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뭐 있어요? 못 봐요? 안 보세요? 예. 우리 부부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예. 왜냐면 나도 태백 산골 출신이고 집사람도 강원도니까 우린 자연인이다. 이것만은 보고 다른 드라마는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수요일날 나오거든요. MBN에서.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은 산에 안 들어와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첫째, 몸이 아프거나 사형 선고 받는 사람 들어오고,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갖고 IMF 때 자살 직전에 사람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들 들어와요. 다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산에 들어와서 건강도 회복되고 살아가는데, 근데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그래도 보면은 그 프로를 보면 아주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었었던 분들은 다 이런 광야 체험이 있어요. 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 속에 또 질병의 시달림 속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때 하나님 왜 그런 걸 줬느냐? 이 거룩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룩하기 위한 과정.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오면 바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40년 광야를 돌면서 숱한 고난을 어려운 길을 겪게 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런 노예적인 속성들을 빼버리고 세상 제약의 때를 씻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만은 마음속에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린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순간이지만은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40년도 부족할 수 있어요. 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초기 기독교가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외치는 구호 가운데 자, 우리도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가 순수했거든요, 초기가. 그런데 기독교 핍박이 사라지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거의 이제 10년이 지나서 국교화될 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합니다. 너도 나도 교회를 들어와요.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출세의 관문일 수 있어요. 교회와 종교와 국가의 권력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역순이 됩니다. 나중에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어요. 중세시대는. 그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만들어진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하고 타락하니까 우리가 깊은 산에 가서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다 죄악으로 심판됐을 때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첫 번째 풀어보낸 것이 까마귀고 두 번째 풀어보낸 것이 날려보낸 것이 비둘기예요. 창세기 8장 9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까마귀를 내동음에 까마귀가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는지를 알고자 하며.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보니까 안 들어와요. 물에서 왕래하면서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떠있는 시체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를 보내니까 방주 안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보내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 안에 날아 들어왔는데 비둘기는 썩은 거 안 먹어요. 순결하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는 까마귀 성품의 성도가 있고 비둘기 성품의 성도가 있어요. 까마귀 성품의 성도는 교회는 나와도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의 만족,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요. 그런데 비둘기 성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음성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변화산상 마태복음 17장에 뭐냐?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의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죄와 분리돼 갖고 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은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욕망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아요. 권력이 많고 많이 배운 서울대학교 나오던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성품, 까마귀 성품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자꾸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 그리스에 올라가 보니까 그 마테오레라는 그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돌산에 그 수도원을 지었어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게 위에 집인데 사실은 저게 엄청나게 높더라고. 올라가 보니까 밑에 막 내려다보기 싫을 정도로 높아요. 저기 수도원이에요. 마테오레 수도원인데 경치는 너무 좋고 돌산에 저거는 수도원의 일부분인데 저런 암벽들이 평풍처럼 착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저기는 종신 수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면 밧줄로 달아 올려요. 저기서 일생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노동하고. 들어올 때는 밧줄로 막 도르래식으로 들어 올리지만은 나가는 문은 없어요. 지금은 뭐 관광지가 됐지만은 저기서 초대교인들이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음식은 밑에서 마을 주민들이 달아 올립니다. 음식이나 양식이나 이런 거 달아 올리면은 도르래처럼 이렇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안에 가면 이렇게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밧줄을 돌리면 이제 음식이 올라오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럼 저기는 세 가지 규율이 있어요. 청빈, 순결, 복종. 수도원의 세 가지 규율. 청빈, 순결, 복종. 제가 태백에 살으니까 예수원에 몇 차례 갔어요. 예수원 입구에 보면 나무로 팻말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금식하는 때가 있어요. 밥 안 줍니다. 네. 금식이 딱 그 스케줄에 따라서 금식은 밥 안 줘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일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행복해요. 왜냐?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수도원 원장이 일기로 남겼어요. 여기 수도원 원장이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도원하고 감옥이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요. 규칙적인 생활하고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일정한 시간은 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엄격하게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은 이렇게 비슷해요. 개인적인 자유가 없다. 노동시간이 있다. 그런데 수도원은 천국 같고 감옥은 지옥 같은 이유가 뭐냐? 수도원은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요. 감옥은 하루를 불평 원망하고 마감할 때 저주와 욕설로 마감하니까 다른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목표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 그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요, 제가 이제 실미도에 마지막 사고 났던 지점에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글로 맨날 전도사 때 글로 유한양행 앞으로 지나가요. 유한양행 앞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지나가면 가끔 생각나. 여기 실미도 버스가 와서 여기서 자폭하고 최후를 마쳤어요. 실미도가. 실미도의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김일성을 죽인다고 특공훈련을 시켰어요. 저 실미도 섬에서. 그런데 남북 간의 하회 대탕트 무더가 형성되면서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 사람들이 탈출해갖고 사고 친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은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성경에 추구하는 신앙인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건 출생에 불과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서 성화되는 걸 하나님 바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열매는 크게 두 가지요. 내 안에 내면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이어령 박사, 우리나라에서 최고 석학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박사가 이 마지막 인터뷰를 남겼어요. 이제는 그분이 87세인데 암이 걸려갖고 치료를 거부했어요. 내가 87세인데 항암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연명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병원을 가지 않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전혀 치료를 거부한대. 근데 그분의 딸도 이민아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의 딸도 암 선고를 받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3개월 살고 치료받으면 6개월 삽니다. 그랬는데 너무 그 표정이 태연하고 아무런 동료가 없는 걸 보고 의사가 충격을 받았대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표정에 변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우리 딸이 이혼했을 때도 김한길 의원, 국회의원 김한길 의원하고 이혼했을 때도 나한테 편지 한 장 안 보내고 쿨한 아이인데 편지를 딱 한 번 보낸 적이 있대요. 아빠, 예수 믿는 거 내 소원이야.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다 삭히는 쿨한 딸인데 나한테 편지 딱 하나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이야. 심각한 시간에 그래서 신앙에 관심을 가졌대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지성의 끝은 영성이라 그랬어요. 지성의 끝은 영성.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는 이런 말합니다. 생명은 입에 있다 그랬어요. 태아에 있는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입으로 탯줄로 영양을 받지만 이제 태어나면은 아이들은 다 입으로 젖을 물고 어머니의 생명을 젖을 빨아먹고 성장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말할 때 보면은 우리 한글로 보면 미음하고 비읍을 많이 말한대요. 미음은 이제 뭐 엄마, 맘마란 뜻이죠. 비읍은 아빠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성령에 이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열매를 금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금지가 참 많았어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아세요? 통행금지 아시는 분은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 통행금지 있고. 몰라요? 또 금지곡이 있어요. 그러면 노래도 금지곡이 얼마나 많은지 툭하면 금지곡. 송창식 왜 불러 금지곡이에요. 왜 금지됐어요? 반말한다고 금지됐어요. 그 건너 이장이 그건 금지곡이에요. 책임 전가하는 노래라고. 조영남이 불 꺼진 창도 금지곡이야. 왜 불을 껐느냐? 뭐 하려고 불 껐느냐? 거짓말이야. 김추자 불신풍조 조장한다고 금지곡입니다. 한대수 물 좀 주소 고문을 연상한다고 금지곡이에요. 행복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게 양현이 불렀나요? 그건 뭔가 불륜의 냄새 난다고
금지곡. 정미조는 화가였죠. 불꽃, 금지곡이에요. 그 다음에 동백 아가씨도 금지곡이에요. 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다. 빨간과 불꽃은 공산주의를 형성한다고 금지곡이에요. 금지곡이 뭐 이유 되려면 많아요. 차창에 어린 눈물도 금지곡이에요. 왜냐면 그때 잘 살아보자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맨날 한숨, 눈물, 절망 이런 노래 부르니까 백성들이 못 산다. 뭐 차창에 어린 눈물이 그런 거는 부르지 말아야 된다. 씩씩하고 진취적이고 건전한 노래를 불러야지. 금지곡이에요. 그래갖고 그 작곡 작사한 사람이 임종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항등에서 전라도 항등 익산에서 옛날에 이제 통화가던 때를 연상해갖고 노래 제목하고 가사를 확 바꿨어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등 고향역. 들어보셨나요? 정등 고향역의 원조가 차창에 어린 눈물이에요. 근데 그 금지곡 되니까 이제 새로운 노래가 개사돼서 탄생한 것이. 이것도 금지곡입니다. 키다리 미스터 김. 이 지도자가 키가 작은데 신기가 불편하다. 금지곡이 키다리 미스터 김. 걸면은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영시의 이별. 배우 영시의 이별도 금지곡이에요. 왜? 영시의 이별하면 통행금지 걸리지. 영시 전에 이별해야지. 근데 12시 전에 이별해야지. 12시에 이별하면 통행금지 걸리니까 이것도 부르지 마라. 그래도 안 불렀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박영이라는 시인의 접기로 하다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은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표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 속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이 두 눈 딱 감고 접기로 한다. 하늘을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겠느냐. 아내가 하는 걸 보면 마음 상하지만 접어야지 가정이 편하다. 뭐 그런 내용의 시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접으면서 삽니까? 부부간에도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12장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건 뭐냐면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하고 이웃 간의 관계 어떻게 하느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욕먹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제 과거에 오공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선포해야 돼요. 거룩과의 전쟁을. 거룩과의 전쟁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내일의 희망이 점점 없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 유명한 사람이면 유명세를 지불해야죠.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안일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47년간이나 목회했던 그 조지 트로이시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가장 위대한 성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성공도 없다. 그분은 꼭 당연한 재직을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미소를 띠면서. 왜 우리가 원래를 할 때 다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사모님인 루스 그리암 여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분의 묘지가 그 로스 캐롤리아에 있는 살렛이라는 소도시에 기념 도서관이 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기념 도서관 입구에 그 두 분의 묘가 거기 이제 함께 있는데, 그걸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팻말이 붙어 있대요. 특별히 그 사모님한테 그 무덤이 두 개 마주보고 있는데, 사모님의 그 묘비에 대해 이렇게 적어놨대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함.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함이라는 그 묘비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두 분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도로공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은 불편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는데 팻말에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걸 뭐 물론 한국말로는 안 썼겠지만 영어로 통행에 불편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썼다가, 공사가 다 끝나니까 영어로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거 내 묘비에다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함. 아마 남편이나 교인들한테 보내는 인사였어요. 나를 잘 참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성화가 완성되지 않고 참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잘 참아주고 가족이 잘 참아주고 또 교인들이 잘 참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내가 성화를 다 이루고 완성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나 손자가 태어나면은요, 그 나이에 걸맞게 성장되느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뭐 우리도 뭐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눈금을 그어놓고 아이들이 뭐 키 크는 대 보고 많이 컸다 뭐 이렇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얼만큼 성화됐는가, 얼만큼 주님을 닮았는가, 그걸 관심 안 가지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성장하거나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부모는 말은 안 해도 상당히 근심스러워요.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교회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 보면은 정말 성숙한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죽으면은 소유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땅 문서나 아파트 문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가져갈 거를 갖고 해야지. 가져갈 것을 훈련하고 가져갈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은 몸에 지니고 있는 거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그 다 땅에 두는 거거든요. 성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42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이 똑같지 않고 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 별처럼 빛나는 부활의 차이가 있는데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울이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많이 전도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부활이 값진 부활이 되는 거고, 순교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그런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스데반처럼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세 번째, 나는 순교도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했다면은, 내가 예수를 닮은 거룩한 성품이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에 마땅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칼도 주부의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은 똑같은 칼도 강도나
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무서운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누구한테 맡길 거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교회 다닌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조건을 다냐. 근데 제가 조건을 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잖아. 세게 얘기하겠다. 세게 얘기해서 한 교인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은 목사예요? 아니면 쉽게 아주 쉽게 편하게 설교해갖고 거기 많이 누락되는 게 좋은 목사인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성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화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내 힘과 내 결심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담배를 끊는 것도 결심만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나 담배 끊어야지. 쉽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힘입으면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가 있을 뿐 아니라 거룩함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으니까 참 감사하다. 더욱 힘써야 된다.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니까. 영생을 놓쳐버리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셀던의 책이에요. 원 제목은 In His Step, 그분의 발걸음으로. In His Step.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결정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앞뒤에다가 WWJD라는 글씨를 썼어요. W,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젊은이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유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씻으사 내 모든 죄 멸하라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삶의 목표가 행복이 되지 말고 거룩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까를 늘 생각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